안녕하세요. 충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에서 컴퓨터 교육과 AI 교육을 연구하고 있는 김수환 교수입니다. 저는 최근에 다음 세대 신앙과 AI 교육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AI 네이티브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아이들의 삶 속에 AI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 세대는 디지털 기기를 주로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 스마트폰이 진화하고 또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검색하고 정보를 얻는 기기로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소년 세대는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아이들은 AI와 대화하고 위로를 받고 또 함께 공부하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즉, AI를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처럼 경험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강연한 그런 사례들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 강연이 끝나고 나서 한 고등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요즘 고등학생들은 챗GPT에게도 졸업장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학생들이 학교 생활과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AI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과제를 할 때도 수행평가를 준비할 때도 또 고민이 있을 때도 AI와 대화를 합니다. 이 점이 부모 세대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세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살아왔지만 AI 네이티브 세대는 AI와 함께 살아가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은 사고방식과 감정에 대한 표현 또는 그런 구조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방식 자체가 이전 세대와 확연히 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기독 청소년의 생성형 AI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았더니 81.8%가 이미 사용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AI를 학습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요, 말씀 요약, 성경 검색, 기도문 작성, 심지어는 신앙 상담에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과연 신앙생활에서 어디까지 AI를 사용할 수 있을까? AI에게 어느 정도 우리가 맡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AI는 설교 요약이라든지 성경 배경 자료를 검색한다든지 또는 최근에 교회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생성형 AI는 영상, 이미지, 찬양 콘텐츠 같은 것들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저는 중등부 수련회에서 MIT가 개발한 옥토 스튜디오라는 앱이 있는데요. 그것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성경 스토리를 제작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몰입도와 참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듯 디지털 기기나 또는 도구나 AI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영역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AI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영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와 신앙 상담에서는 AI를 제한적으로 가급적이면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성형 AI한테 2분짜리 대표 기도를 작성해줘 라고 입력하면 굉장히 훌륭한 기도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것을 AI가 대신하게 된다면 신앙의 주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앙 상담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사에서는 기독 청소년의 약 19%가 AI를 신앙 상담에 활용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AI가 언제든지 응답해주고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쉽게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AI는 사람의 감정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영혼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산출물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결국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AI한테 마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와 방향을 찾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인식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의 49%는 디지털 기기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했는데 부모 세대는 34.8%만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부모 세대는 디지털 환경 자체를 우려하거나 신앙에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반면에 아이들은 이미 디지털 환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하지 마라, 이거는 금하는 거야 라고 하는 접근보다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얼만큼 사용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아이들에게도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AI의 원리와 한계를 이해하고 정보의 오류가 있는지, 또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바탕에 의거해서 편향적인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윤리적으로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의 기반의 AI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면 첫째, 아이들한테 AI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가르쳐야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문화 사명과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AI를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I 시대에도 신앙의 주체성,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라든지 아니면 신앙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주체성과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죠. AI가 매우 강력한 도구이지만 우리의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역할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책임과 영적 결단까지 AI에게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앞으로 AI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삶은 또는 사고방식은 이미 부모 세대와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 교육에서도 AI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마련하고 또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춘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런 AI 네이티브 세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AI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